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 베레시트, 태초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름다우신 예수와의 성품을 알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와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와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 그것은 말로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지만이 아름다우신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에 대한 성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락 1번,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또한 변함없으신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토라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서입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이 야라의 뜻은 무엇이냐? 비가 내리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시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을 날씨가 좋지 않느냐, 왜 이렇게 흐리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토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상징한다.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까? 풍성한 삶. 어떤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아니,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많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풍성한 삶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은 예수와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생명을 얻되,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와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뭐라고 뒤에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곡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지금 예수와를 믿기는 하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돈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집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예수와 안에서 살다 보면, 예수와 안에 거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허락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있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장차 있을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만들어준다?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준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언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페트 아하레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첫 시작 구절을 총 몇 단어로 시작하셨습니까? 7단어. 히브리어 숫자 7은요, 완전하다, 충만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계획과 주권이 담겨져 있다. 히브리어 7가지 단어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첫 단어 태초에 베레시트이며 히브리어 베레와 레시트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히브리어 베트는 무엇을 뜻합니까? 베이트, 아버지의 집. 히브리어 레시트는 처음과 시작과 최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하는 무엇을 짓길 원하셨습니까? 집, 그곳의 이름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페이트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베레시트를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무엇이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이 땅 예루살렘, 시온. 시온은 에덴 동산을 뜻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곳 에덴 동산에 임하게 되어져 우리는 그 예수아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것은 시온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아하레츠의 의미는 온 땅 열방 가운데 한 부분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장소가 하나 되는 곳을 어디로 지정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레츠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에덴 동산, 약속의 땅, 시온,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제자 훈련시킨 이후 온 땅을 무엇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이 시작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열방을 제자 삼길 원하시고 계신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2절 2장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질서와 빛과 생명을 가져오는 과정이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빛이 없으면 이 땅은 어떻게 되어진다?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나는 빛이시니.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빠진 상태는 삶이 어때요? 혼돈스러워요. 대학을 못 가서, 직장을 못 가서, 결혼을 못 해서
돈이 없어서 혼돈스러운 것이 마땅하다. 아닙니다. 예수야가 빠졌기 때문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빛은 예수야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야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섞여 버린 세상을 나누시고 구별하셨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예수야가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해와 달과 별의 빛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면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누가 그 성전에 입성해야지 가능한 것입니까? 빛 대신, 왕 대신 예수야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해야지 그 영광이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뉴스에서는 여기 위험하다, 저기 위험하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의 말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러한 말로 내 입술이 거듭나야 됩니다. 너무 육체가 민감해서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어려운가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삶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구별되어진 삶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절망적으로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생각, 마음, 감정, 뜻을 바꿔야 되는 게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남아있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삶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복수형으로 원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한다. 우리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나아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은 천지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상의 히브리 원어가 젤렘이며 히브리어 젤 뜻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는다라고 했을 때 젤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림자를 어디에 비추어내는 자로 살길 원하십니까? 이 땅, 세상, 가정, 직장, 교회.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젤룸,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페, 이브라크, 오탐, 헬로임입니다. 이 중 축복의 히브리 원어가 이브라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이브라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이브라크.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브라크.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바라크에서 같은 어원을 사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다?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육으로 살아왔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이제부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이 무엇이다? 축복받은 자이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는 말을 조심해야 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싫어요. 이 말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싫어요.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육으로 반응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무엇과 멀어집니까? 죄와 멀어지게 되어지며 무엇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까요? 올바른 판단.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예슈아이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예슈아이시죠.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슈아를 봐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슈아는 무슨 영을 받은 자다? 여호와의 7가지의 영을 받은 자이다. 그게 이사야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7가지 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예슈아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이다. 이건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에 무엇을 베푼다? 정의를 베풀 것이다. 정의, 무엇을 말합니까? 미시파트예요. 왜 정의를 베푸시냐? 재림 예시아는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통해 무엇을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 열방은 그 공의와 정의이신 예수야를 통해 기뻐할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 나라의 공의와 정의는 권력과 사람에 의해 바뀌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공의를 베푸시고 정의를 베푸셔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할 것을 열방 사람들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와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기뻐한다니까. 그 정의와 공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도다.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는도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뻐해야 될까요? 불편해야 될까요? 기뻐해야죠. 5절,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그 소산을 내시며. 무엇을 말합니까? 정의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처럼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번 주 하프타라 내용 또한 천지 창조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7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야를 통해 세상 모든 나라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정의, 미슈파트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열방의 왕이신 예수야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의, 주님의 공의는 주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구나를 알 수 있다.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있지만 가정과 직장,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을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희망이 사라질 때 정의를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상한 갈대같이 너를 끄지 않을 것이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내가 너희를 끄지 않을 것이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땅에서 말씀을 시행하라. 나는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너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와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와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싸매시며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불태우시는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끝내 진리로 정의를 가정, 직장, 이 땅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5절에 땅 위에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어떠한 말씀과 매치가 되어집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졌더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땅 위의 백성들, 여러분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대신 예수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에 예표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호흡 대신 예수야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의 말씀과 창세기 2장의 말씀과는 연결되어져 있죠. 중간에 1번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예수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콜링을 받게 되어진다. 첫째, 예수야는 적어놔 주십시오. 백성의 언약. 백성의 언약은 무엇을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교회는 예수야의 십자가의 은혜로 무슨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집니까? 새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야를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옛 언약은 파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옳은 말이다, 옳지 않는다? 옳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 새 언약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서 옛 언약을 새롭고 구체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며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옛 언약은 폐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토라의 모든 것을 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신,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예수와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새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에는 이를 무슨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화평의 언약. 에스겔 37장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게 누구에게 알려지게 되어진다? 열국 열방에게 알게 하여진다.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화평의 언약은 예수야를 통하여 맺게 되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야는 온 열방과 민족과 화평의 언약으로 세워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와의 오심으로 인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데 열방이 기뻐할 거라고. 아까 찬양 중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비슷한 게 있죠.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 열방들아 무엇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온전한 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의 부르심. 예수야는 어디에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방의 빛. 적어놔 주십시오. 빛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야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따르는 자는 어둠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반복되어집니다. 그 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다. 어린 양 예수야이시죠? 근데 예수야가 등불이 왜 되어지십니까? 예수야는 세상의 빛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빛이 있으려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예수야가 오시게 되어졌을 때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무슨 창조?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임하게 되어지는 빛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을 통하여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부활의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그 영광에 대해 묵상할수록 그 영광은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와의 아름다움, 성령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어진다. 중간 2번 이사야 42장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 적어놔 주십시오. 이 이사야 42장 14절의 말씀은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히 참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인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화를 내시고 노하셨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와 오래 참음을 십자가 안에서 경험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 향해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인내는 당장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기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핑계를 댑니다. 나 원래 이래.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문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관계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길을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화내갖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야. 관계만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인내하고 오래 참으면요 웬만하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잠잠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고 계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땅에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부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메시아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풀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해산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해산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은 이 땅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날의 시작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해산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고통이 있어야지 해산이 되어진다. 생명이 해산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통이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들 가정 직장에 고통이 따라와요? 아,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 해산의 고통을 주시는구나. 곧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갈대같이 흔들리지 말아라. 꺼져가는 등불처럼 흔들지 말아라. 해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희망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메시아의 재림을 임하게 되어지는 해산의 고통들이 따라오게 되어질 것이다. 왜? 그들이 왜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이 고통스럽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1번 이사야 42장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기쁨으로 존귀하게 여긴다. 무엇을? 교훈. 그게 히브리 언어로 뭐예요? 토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 위대한 법은 무엇입니까? 교훈, 토라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토라는 저주이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토라를 기쁨이라고 여기며 존귀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존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무엇을? 토라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잖아. 그런데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존귀로 여기시고 계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야, 동일하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율법은 저주 아니야? 그 저주에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요? 해산의 고통의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오게 하라. 히브리 언어로 알게 하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열방 교회들과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이 열방 사방에서 알게 하라. 올라오라. 왕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열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는 나란다. 너희들은 그것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단의 포로 생활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재림의 때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증인. 할렐루야.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이스라엘. 할렐루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어야 합니까? 증인된 삶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